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 환희장 만이 보적불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저 묘음 조낭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묘음 조낭불은 우리 스스로가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경계입니다. 부처님도 보리수하에서 49일 동안 면벽하여 깨달으심에, 금성을 보고 깨달으심에 하늘에서 가지가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구태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는가? 입으로 들었는가? 눈으로 들었는가? 여기에는 부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의가 다 허물어져 내려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려옵니다. 무한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곳에서 가지가지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가지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정한 깨달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마자 문득 그것을 마음속에 적어 넣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다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세월을 두고 긴 세월 공들이고 공들여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운동선수가 초인류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듯이, 글 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글을 쓸 때까지 다듬듯이, 일을 하는 사람이 숙련공이 될 때까지 다듬듯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아주 신통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연필이나 만연필이나 먹으로 적지 아니해도 저절로 다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이라고 합니다. 안한존자는 펜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으며 샤프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먹물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일심으로 그만 그대로 통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안한이라고 하는 큰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시하문을 보통 신심의 발로라고 합니다. 신심 그대로의 적음이라, 신심 그대로의 소리라고 합니다. 말씀은 부처님이 하신 것이로되 그거를 아는 자는 안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안한이라는 독특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적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요. 듣고 있다면 이것은 망발입니다. 허튼 소리가 들려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무당이 귀신 붙잡혀 올리듯이 이런저런 소리 되는 대로 짓거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귀신의 잡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귀신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지 깨달음의 소리가 아니며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그와 같이 허튼 것이로되 바로 그 같은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음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번에 내가 한번 마음을 돌이키며, 내가 한번 참회하며, 내가 한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관세음보살 나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고 돌이켜보며 문득 거기에서 부처님의 한없는 법음이 들려옵니다. 이 법음은 물 흐르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줄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눕히기도 하며 나를 잠재우기도 하며 나를 깨우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내 자신임을 기억하고 또 그 법문을 들음으로써 스스로 환히 용약해서 기뻐하는 것도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드는 부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양보하셨지만은, 잠자코 가만히 계셨지만은 저 외도는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외도가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저와 같이 부처님께 감사를 하며, 도대체 외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다지도 세존께 저와 같이 고마워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48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면서 들은 아난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저 외도는 단숨에 한순간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나? 외도가 훌륭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외도는 진정으로 마음을 내서 듣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의심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떠한가?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어도 깨우치는 이가 없습니다. 법문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묘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코가 없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말을 하되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되 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있되 보지를 못합니다. 본래 그러한 것이지만 이제 저 세간의 가지가지 업장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 참회할 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귀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하고 빼어난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있건만은 스스로 듣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못하며 무지력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묘음입니다. 가장 뛰어난 소리, 가장 미묘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기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묘한 신심을 내지 않으면 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되새겨봄직한 문제입니다.